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아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를 한 번 더 간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를 만나 뵙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썼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큰 오해를 고린도 교인들한테 받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고린도후서를 썼던 것을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이제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 그러나 그 세 가지 오해를 풀기 이전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 전서 때부터 연결되어 왔던 문제,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는 아픔과 병듦과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환난을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었는데,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오해에 관한 문제, 세 가지 문제를 풀기 이전에 먼저 고난과 환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고린도후서를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이제 고난의 이유 첫 번째는 형제를 위로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고난을 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섣부르게 위로를 해줬다가는 오히려 노를 격발시키는 효과밖에는 없다는 얘기를 이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요.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와 같은 고난과 환난을 겪은 형제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5절에 고린도후서 이제 1절,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는 말씀을 함으로써, 자, 너희들의 고난은 누가 위로할 수가 있지?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 고난을 위로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고난은 누가 위로해 주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고난을 능히 위로해 주실 수가 있어. 따라서 사도들의 고난은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우리의 고난은 사도들이 위로하는데 우리 모두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고난이 어떻게 위로받는가 하는 얘기를 잠깐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런 극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대충 오면은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고요. 정말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라고 할 지경이 되어서야 그때 가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신자들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고요. 세 번째 고난의 의미가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면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난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구원이라는 얘기를 지금 끄집어냅니다. 그냥 고난 받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위로받는 그런 문제는 알겠는데 고난과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구원을 위함이요라고 말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고난과 구원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를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라고 해서 고난과 구원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훈련뿐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너희들의 구원의 증거를 확실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는 기뻐 받아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 신자들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1절까지의 얘기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12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닥쳤던 그 오해를 푸는 문제를 이제 첫 번째부터 얘기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답지 않았습니다. 편지로 대할 때는 대충 뭐 그럴 듯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몸도 비리비리하고 생긴 것도 그 모양인데다가 말도 또 어눌하게 합니다. 그러니 막말로 그 당시에는 사도지만 현대의 목사가 말을 못 해버리면 말로 먹고 사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이건 도대체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야구 선수가 어깨를 못 쓰면 어떻게 공을 던질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사도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공회에 가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같이 동행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중간에 액수가 달라진다는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 돈을 띄어먹는 것이 아닌가, 중간에 연보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을 중간에 이렇게 착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대단한 의심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그의 여정이 고린도서 1장 15절 보니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마게도니아 갔다가 다시 너희들한테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에 17절에 보니까 어찌 경홀히 어찌 사사로이 즉흥적인 생각으로 그런 경영, 결정 또는 계획을 세웠겠느냐. 그러면서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예라고 하는 표현은 한 번 한 약속은 두 번 다시 바꾸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예예였고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입 밖으로 낸 말을 내가 그렇게 쉽게 이랬다 저랬다 바꿀 사람이냐? 그게 아니질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예만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우리들하고 한 약속을 절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지 아니 이랬다 저랬다 할 리가 있겠느니?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정말 왜 사도 바울이 우리도 지금 궁금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왜 사도 같은 사람이 그의 계획을 그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었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23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왜 안 갔느냐? 간다고 해놓고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는 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안 가게 된 이유는 너희를 아끼려고 그랬는데 그 아낀다는 뜻이 뭐냐면 너의 믿음을 가면은 너의 믿음을 주관하는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믿지 마, 저렇게 믿지 마. 잔소리나 자꾸 하고 말이지. 너희들 칭찬해주고 너희들을 보듬어주고 그러고 싶은데 지금 이 마음으로는 너희들한테 가서 잔소리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기분 상하게 하고 너희들 근심하게 할까 봐 다음번에 가기로 보류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1장 12절부터 이제 잠깐 우리가 살펴봤는데 2장으로 들어오면서 그 성경에서 여러분 그 이제 장수를 나눌 때는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장수별로 이렇게 끊는 것이 아니고 내용별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2절부터 2장으로 이제 2장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무슨 설명을 하느냐면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갔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기뻐야 내가 기뻐. 너희들 슬프게 하면 내가 슬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라. 자식이 공부 잘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도서관에 간다고 해서 도서관을 가봤는데 도서관에 없어요. 그러면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의 희망이요 소망인데 자식이 말을 안 듣고서 속썩이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근데 가보니까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그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근심을 얻을까 염려. 그 소리예요. 갔는데 너희들이 또 정말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좌절하겠느냐. 그래서 안 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고린도전서 쓴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쓸 때 얼마나 가슴 아픈 눈물을 머금고 썼는데 이는 왜 그러느냐면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너희들 성질 돋구려고 하고 너희들 야단치려고 한 게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으면 너희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이 너무 근심해 있고 이렇게 돼버리고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 아직도 너희들의 그 모든 불신을 버리고 세상적인 삶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딱 막상 갔을 때 아직도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그러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부모의 심정이 그런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그래서 안 간 것이지 무슨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 6절부터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못한 거 아닙니다. 누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야단을 쳤고 야단치라 심지어는 교회에서 내쫓아라라는 고린도 전서를 썼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은 내가 가서 정말 좌절하게 될까봐 잠깐 더 시간을 너희들에게 주기로 하고 이번에는 가지 않고 잠시 보류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토록 사랑하면 이제 그 죄 지은 사람 벌 주는 거 있잖아. 그것도 이제 그만해도 돼. 차라리 저희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왜 그러느냐면 너무 많은 근심에 애 잡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글을 썼고 또 너희들의 잘못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가 너무 실망이 될까 봐 잠시 보류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내가 가지 않더라도 걔네들을 벌 주고 그런 거 잘했어. 소문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애 잡는다 그러다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를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